샬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신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다시 하는데 복의 통로로 사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밥을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밥이 맛있습니까? 둘이 먹는 밥이 맛있습니까? 혼자 먹는 밥도 맛있으면 맛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맛있다는 것은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 2명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이 한 해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주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글쎄요, 짧긴 짧죠. 52주 사실 길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죠? 52주, 52번 주일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주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염려로 그죠?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에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 고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면서 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보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손 씻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후의 반응이에요, 반응. 뭐예요? 거세게 달려들어요. 아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제가 설교 끝나고 거세게 저한테 달려든 사람이 평생에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그리고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꼬리 잡고 그거 딱 실수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이 자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 속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외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교훈이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8장 17절에. 한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여 하나는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들의 외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요, 드러나.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오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려요. 아니, 모습은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신랑 대신 그분께서 오실 때, 그죠? 늦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근데 그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며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졸며 주무시더라도 준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 다 졸며 잘세.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름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준비라는 것을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내 속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올해는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몇 번 빠졌고, 아이고, 수협에도 빠졌고, 아이고, 내가 구제도 열심히 안 했고, 아이고, 준비가 덜 됐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준비가 아니에요, 그거 준비. 다시 오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전히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준비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주님을 사모하면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외식은 어떻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도 드러나지만 진리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여러분 힘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뒤에 나오는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어떻게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잡아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시대. 물론 이 가운데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수형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굶고 쫓겨나가고 거처 없이 떠도는 그런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녘땅만 봐도 여러분, 예수 고백하면은 끝나요, 끝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책 잡고자 노리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잘 보이더라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요.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물질이 떨어질까 염려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죄송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여러분,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두려워해야 될 엉뚱한 거 두려워해. 나를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거 경외하고 있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고 염려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에 아마 여기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값이 그런 것 같아요. 아사리온의 가치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예요. 즉 말해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그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그것 가운데 이제 두 아사리온이니까 그냥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10분의 1보다 조금 많나? 한 10,000원 되는 거.
그 10,000원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 참새조차도. 나아가서는 저기 뒤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까마귀까지 나오는, 여러분,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한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까? 까마귀. 우리 이상하게 그죠? 이 까마귀 울면 아이고 재수없다 하면서 그 성경적인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까마귀. 그런데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새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볼 때 저 까마귀는 야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비둘기는 좋은데 까마귀, 유대인들은 그죠? 독수리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냥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정한 까마귀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된다 했잖아요. 이게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한 분 딱 하셨는데 다 세시는 거예요. 세시는 거. 저희들 목사님들도 이래 만나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저 알로에 비누를 써봐라. 그 뭘 써봐라. 괜찮아요. 이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빠지는 거. 저희 집에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머리 한번 이렇게 빗으면 4명이 빗고 난 뒤에 보면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누가 밉다고 잘 때 그죠? 하나씩 이런 막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이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 그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시인하고 부인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되는 거. 이것은 뭡니까? 고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작년부터 달라진 게 있잖아요. 우리 참 작은 것이지만 우리 동도구역에 가서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선포. 시인하는 이 단어가 뭐냐?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에요. 불평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도 제가 볼 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 이번 주에 했는데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야 동대구역 앞에서
성탄절 찬양하는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이 대신교인지 모르고 그 문자가 딱 왔는데 그래 우리 장로님이 전화해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인정하는 거. 언제 더 인정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더 염려거리가 생길 때, 너희들이 더 실패할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그게 바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인하는 삶을 살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앞에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부족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된 자녀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솔찬이가 저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못나도 솔찬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이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모독죄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이 나오지만요. 성령 모독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지나고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아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안에도 정신없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